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공동체. 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의 활동이 내 안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활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냐면, 베드로 사도가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 헤롯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않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깥 교회들을 주로 돌보고 목양하다가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나중에 훗날에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내용이 이제 지나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바울 사도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끝에 보면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흉년과 기근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 바나바와 사울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이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내면서 훗날 안디옥 교회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참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 성령님의 지시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서 공식적인 위임을 받아 이방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로 제1차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성경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놓았는데, 이러한 성령님의 지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성령님의 그 지시를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가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는데 1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 기도하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무나행과 사울. 몇 명인가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손가락으로 다 세줬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지금 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잘 듣고 계시죠? 네, 몇 명인가요? 네, 5명. 5명에게 성령님이 그 감동으로 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주셨는데, 바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지시의 내용대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사로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이들을 구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맡기려고 하는 일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읽기가 무섭게 곧바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세번역에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그 지시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성령님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 없이 곧바로 이들이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체 없이 순종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 사실이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왜 이 두 사람만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왜 이 두 사람을 좀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봐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네,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사람의 목소리가
높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가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교회는 자꾸 사람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어디로 가죠? 네, 산으로 갑니다. 네, 다 아시죠? 네,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읍시다. 네, 점심을 아직 못 드셔서 많이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지시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을 선교사로서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상, 그리고 교회의 역사상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회로,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전초 기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비중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은 또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고 계신가요? 네, 나에게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관심을 갖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고 살고 있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소책자 시리즈가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6번째 이제 해당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소책자를 가지고 같이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욕구와 죄악된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해야 할 것과 긍정해야 할 것 해가지고 이제 쭉 기록해 놓았는데,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부인해야 할 육체적인 욕망은 한계선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계선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로 인간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그 한계선을 넘는 순간 순식간에 인간은 육체적인 욕망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가정을 다 파괴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한계선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미디어가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드라마가 자꾸 그렇게 부추기고, 자기 남편보다 동네 오빠를 더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드라마 됐으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성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은 인간의 생활 수단에서 꼭 있어야 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 한계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돈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은 그냥 하나의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계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잘못된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더 많네? 막 이러면서 자꾸 그걸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없네? 막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없으면 기분 나빠. 그러면서 열등의식에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능력이 있고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때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은 이를 열등감으로 표현하거나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인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자꾸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장기, 심장, 우리 콩팥, 위, 이런 거를 다 돈으로 이제 우리가 따지면, 이식 받으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쵸? 근데 돈으로 따지면 600만 불도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고유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에게서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인지를 잘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죄된 육체의 욕망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에다 심어야 우리가 영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에 심는 사람은 어떤 것을 거둔다고요? 썩을 것.
네, 썩을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활동이 내 속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아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로운 삶은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나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도 이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또한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된 욕심에 따라 살게 되면, 내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야, 우리 장로님이 제일 정답을 씩씩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절제. 네, 이렇게 우리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아유, 또 열심히 설교를 듣다가 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맺어가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러한 열매를 우리 속에서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잘 알려드렸으니까 네, 이 열매들을 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결단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나의 말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라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생각과 내 이해력으로 잘 깨닫지 못하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에게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 되어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영적 수도로서 세워지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본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예배 드릴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해라 라고 음성을 주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실행을 옮겨서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정말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세워지면서 이 워싱턴 지역에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미국의 수도이고 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수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교회 이름을 서울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영적 수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우리 한현수 권사님은 창립 멤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 되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